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사인을 못 맞춰가지고 네, 그리고 또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같이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같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할 때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커버. 정말 그렇습니까?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커버.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성. 주님 날 위하시며.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다시 한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것으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오직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아빠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구빈거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구빈거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 많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쓸 때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보는 것처럼 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3절에서 40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에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가두거나 담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들 또는 이 세상에 담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면 세상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또는 세상에 있는 어떤 힘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으면 세상이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나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면 그 앞에 절하고 그가 원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을 죽이고 수탈하고 약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그 권력을 소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고 이 세상이 그를 붙잡고 그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도 더 이상 그가 탐내거나 그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가 주어지면 그 부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 세상을 강압적으로 이 세상을 탈취한 사단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쩔쩔매죠.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더 이상 죽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죽음을 영혼의 장막을 벗는 것으로,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 장막을 벗는 것으로, 또 옷을, 낡은 옷을, 내가 내 영혼이 입고 있던 옷을 벗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장 우리에게 위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인다는 거거든요. 너 죽고 싶어? 너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까지도 내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더 자유로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쫄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그들이 내 생명을 탈취한다면, 이게 순교거든요. 그들이 내 생명을 탈취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순교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을 탈취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가 내 생명을 탈취할 때 기꺼이 내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초기 기독교 로마 사회라는 책을 아주 열심히 읽고, 또 제가 한 번 더 읽으려고 하다 좀 시간이 없어 못 읽고 있는데, 2세기에 그러니까 100년에서 200년 그 사이에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와, 그리스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이 감당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안디옥에서 체포된 로마누스, 안디옥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초음 기독교의 중심지였는데 나중에는 그 중심지가 안디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콘스탄티일과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 이런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그 안디옥 지역의 순교자인 로마누스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유세비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판관들이 그에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죽게 될 것을 통보하자 그는 즐겁고도 만족스럽게 선고를 받아들이고 끌려나갔다. 그는 기둥에 단단히 묶였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을 붙일 준비를 갖추고 황제의 명령만 기다렸다. 이때 로마누스는 불은 어디 있느냐고 외쳤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또 다른 고문받기를 위해 황제 앞으로 끌려갔다. 곧 그의 혀가 잘려나갔다. 그러나 그는 불굴의 의지로 그의 당당함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환난 중에서 종교를 위해 신앙을 지키려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한 장에 보면 이 유세비우스의 책 8장에 보면 발렌티나라는 이 자매에 대한 순교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신문관이 다른 그리스도인 여성을 야만적으로 고문할 때 그녀 앞에서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고문을 보고 참을 수 없어 그녀는 용기 있게 군중들 가운데서 외쳤다. 당신이 우리 자매를 얼마나 더 잔인하게 고문하려는가. 이 말을 듣고 분노한 막시미누스는 그 여자를 즉시 체포하겠다. 발렌티나는 군중들 앞으로 끌려갔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요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생제물을 다른 우상에게 드리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상 숭배를 하도록 요구해서 안 되면 순교를 하게 했거든요. 그녀가 거절하자 그녀를 강제로 제단 앞에 끌고 갔다. 그녀는 힘껏 그 제단을 발로 걷어찼다. 그러자 제단은 불길과 함께 나동거라졌다. 이렇게 되자 신문관은 격분하고 야수처럼 변하여 그가 이전에 했던 고문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고문을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 순교자들의 이 순교기를 보면요.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순교자가 유명한 자기 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맹수들을 유인하여 그들이 저의 무덤이 되게 하십시오. 또한 제가 죽었을 때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맹수들이 제 몸의 어떤 부분도 남기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저의 몸을 볼 수 없게 될 때 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간구해 주십시오. 저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지만 나는 죄수일 뿐이지요. 그들은 자유자였지만 저는 이 세상까지 노예일 뿐입니다. 이분이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내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묶임 바 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 진정한 경건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제자가 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시기하여 방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쭉 쓰는데요. 제가 왜 이 글을 좀 읽어주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은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은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좀 더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오늘날 우리 목사들의 신앙은 돈을 많이 들여서 더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더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더 큰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사고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세상은 우습게 봅니다. 목사에게도 돈 몇 푼 던져주면, 목사에게도 조그만한 권력이라도 주면 거기에 그걸 물고 안 놓기 때문에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세상에 꼼짝도 못하는, 세상 앞에서 발발발발 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노예 출신이고 비록 그들이 세상에 무시당하는 여성들이었지만 그 총독들 앞에, 황제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저녁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입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아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기도 시간에 우리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았습니다. 모세를 낳을 때 파라오는 남자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의 특별함이 어디 있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가 무서워서 그 명령대로, 왜? 그 아이 안 던지면 다 죽으니까. 그 아이 안 던지면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나면 나일강에 빠뜨려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 파라오, 요즘 여러분 그 뭐 파라오전 해가지고 이집트의 그런 문화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국의 황제라는 것은요, 그 태양신 라 신의 아들로 불리거든요. 그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피라미드 보잖아요, 네, 신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좀 여러분에게 왜 얘기하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하냐면요, 진시 황제 때 얘기만 하면 진시 황의 황제의 지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무덤을 만든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무덤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으로 가는 길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떤 백성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위해서 그 신민이 죽는 것은 정당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장제도 알죠? 주인이 죽으면 종을 따라 죽였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함께 죽였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고조사에도, 우리 고대에도 이게 그들의 정신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 시대의 정신세계는 황제가 말하는데 안 지키는 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라 신의 아들이 말하는, 신의 아들이 말하는데 모든 애굽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애굽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 자기 아이들이 나면 나일강가에 빠뜨리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빠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어떻게 해서 그 파라오의 공주가 그 아이를 이게 나일강가에 모욕하러 갔다가 나일강을 성지로 그냥 모욕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일강에 가면 굉장히 신성해지고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모욕하는 건 어떤 뭐라 할까요? 신성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욕하러 가는. 근데 그 나일강에 또 신이 깃들였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나일강에 아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신이 나에게 준 거다. 아마 이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자기에게 주는 아이로 생각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모세는 그 당시 파라오의 그 왕위 서열에 있어서 이게 몇 번째 될 만큼 아주 그 중요한 왕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죽을 뻔한 히브리인 노예 아들이 왕족이 된 거예요. 파라오의 공주 아들이 된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너가 히브리인을 가르칠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히브리인을 의식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말 안 하면 됩니다. 굳이 그거 밝힐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입양하면 그때 만약에 입양을 하고 둘째 자기 배에 태어나도 입양한 아들이 장자가 되는, 그게 그 시대의 법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파라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오의 아들 되기를 거절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6절 한번,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들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 주실 것에 대한 기대, 그것 때문에 파라오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파라오가 주는 영광도 무시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권력 아래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파라오가 주는 영광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미래정책 연구위원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는데, 자기 청년들이 좀 많이 있대요. 그런데 뭐냐면 청년들이 다 헌금을 안 한대. 너무 어렵대. 제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건 우리 애들 안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 그 배순영 목사님 돕자고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장 목사님이 저는 사실 100만 원 줬거든요. 100만 원 드렸거든요. 미리 100만 원보다 적게 나올 거예요. 목사가 그래요. 한 60만 원 나오겠지 생각하고, 그래도 크게 통을 크게 가 100만 원 먼저 드리고 그냥 헌금은 200만 원 나왔다. 그 제가 지난주일 월요일까지 흥분돼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저나 여러분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고, 혹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 모면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매여 있고 이 세상에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포기하고 드리면, 우리 청년들 그런 많지. 요즘에 우리는 또 그 얘기를 하죠. 이번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아니 이번에 교인들 아이들 중에 이태원 간 애들이 많았대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감염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아니 이거 훈련해 놓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어디에 초점이 맞추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 이 시간이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걸 더 누려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분 앞에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 앞에 어떤 좋은 어떤 좋은 것을 주겠다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주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다 주그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다 주그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다 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 탁월한 헌신,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 유혹,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누름, 이것들 견뎌내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제 보이는 세상에 취해서 그것도 가지려고, 그것도 누리려고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끼고 그것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영혼까지 팔아먹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상주심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전부로, 주님을 최고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마저도 눈에 보기에 어떻게든 좋게 만들고, 그 눈에 보기에 좋은 예배당, 눈에 보기에 좋은 교회를 찾아서 오게 만드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심지어 외모가 어떤지,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위가, 명예가 어떤지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밟히고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온 삶의 결과입니다. 추구해온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면서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눈을 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줄 상급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생을 세상의 어떤 유혹도 유혹이 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줄 상급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나는 때까지 달려가리라. 나는 이로도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이라 노래하리. 나는 이로다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24살 때 전도사일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 36살 된 담임 목사님이 같이 이번에 이 사역 프로젝트에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미 이제 66세가 됐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인생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그 24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제가 54살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과 함께 교단의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좌로 우로 치우치고 이것 좀 해보고 저것 좀 해보고 막 여기 한번 넘어지고 저기 넘어질 시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부름받은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저는 24살 때부터, 아니 그 17살 때 예수님 만나고부터 지금까지 가능하면 정말 특별한 것 없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왔는데요, 깜빡할 사이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더 위엄있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날마다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였으니 성령 충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세게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사오니 주님,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